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의 139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666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한때 교회들마다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휴거라는 책 때문에 그렇게 떠들썩했었죠.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파란색 책.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위에서 이제 들려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표지의 책이었습니다. 요즘 또 재번역돼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스테디셀러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네, 저 중학교 때 읽어봤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를 다닐 때 했습니다. 그 시점에 전도 구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휴거 되세요 해서 여기 이렇게 띠 같은 거 두르고 휴거 되세요 이렇게 써 있고 몇몇 교회들은 휴거에 대한 소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코드가 666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신용카드가 666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는 이 666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바코드와 신용카드가 666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바코드하고 신용카드가 그 66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666에 있는 그 표,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전부 다 바코드가 찍힌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리칩이 666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베리칩 받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베리칩에 달려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 666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죠. 왜?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성은 다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이고요? 징조가 언제입니까? 때와 징조를 묻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좀 이 동문서답 같은데요.
미혹에 주의하고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아닌 거, 순전한 복음이 아닌 거, 그것 주의하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때와 징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죠.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맥락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은 이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일반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환난의 때를 바로 알아서 그 환난을 피하라. 성도여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이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라. 교회에서 더 열심을 내라.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해라.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땅에 썩어질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런 어떤 사역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그 사역들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666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까 설교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칩은 절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나의 구원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죠? 베리칩 같은 거 절대 받지 말아라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설교하면 뭐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되죠? 공포 분위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리칩은 우리는 절대 받지 말아야 돼. 이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나는 그 믿음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상입니다. 자, 베리칩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4절까지,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에 한두 구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주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나오죠.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에서는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인물이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실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마태는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보실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서 있거든. 그 자리가 어디라고 마태는 얘기했죠?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증한 것이, 그것이 서 있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다니엘서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BC 167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인가요? 부정한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제단 위에서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전 단 위에다가 히랍신, 그리스의 신 제우스,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의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BC 167년에 이 일이 있었어요. 또 이 일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의 성전을 파괴되고 로마 군대가 성전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면 독수리 깃발이었어요. 이 독수리 깃발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동물이나 다른 짐승의 모양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가증한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 거룩한 곳을 차지했을 때, 이때가 그때라고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은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이 가증한 것, 가증한 인물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다시 2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다시 15절 한번 보시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엇을 읽는 자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가증한 것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섰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걸 너희가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여기서 또 하나님이 열심히 경험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꾸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 보실까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으니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제 해석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8장 17절 한 장 넘기셔서요. 8장 17절 보실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네가 이 일을 무슨 일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환상의 의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계시가 없이는 이 내용을 알 수 있다,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렇게 깨달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심판의 때를 그렇게 깨달은 자는 16절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17절, 18절 보실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붕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이렇게 삐쪽하지 않고요. 삐쪽하지가 않고요.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거기서 뭐 다른 일들도 해요. 밥도 먹기도 하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거기 위에서 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그때에, 네가 그때 깨달았으면, 밖으로 나와서 대문으로 해서 다시 집 안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때라는 걸 네가 깨달았으면 일할 땐 겉옷을 벗어놓잖아. 그 겉옷을 주우러 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임박한 심판. 도대체 네가 지체하지 마라. 서둘러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건 우리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쓰나미가 온다 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쓰나미가 덮치는 거예요. 뭘 챙겨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어요. 쓰나미가 딱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가장 높은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진이 나도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또 요즘에도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귀중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오로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짐을 챙겨서 이거 내가 소중한 거야 가지고 오면 늦는다는 겁니다.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지체하지 마. 서둘러. 이게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고요. 그 다음 19절부터 20절 보실까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죠? 왜 그들이 힘들어집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임신했으니까 빨리 못 가니까 그렇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이 되지 않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오면 요단강이 강 수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냐면 와디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마태복음 초에 말씀할 때 제가 말씀 나눌 때 드렸는데요. 건기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딱딱한 땅인데 비가 오면 여기가 물렁물렁해지면서 물이 차는 강처럼 만들어지는 와디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피난 갈 때에 거침이 되잖아요. 장애물이 되죠. 그때가 아니기를 기도해라. 또 안식일은 왜 안 되죠? 안식일은 이 사람들이 걷는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걸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길 너희가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뭐라는 이야기냐면 교회여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게 너희가 그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을 너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날이 심판의 날 그날이 너희에게 장애를 가져오는 날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 다음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의 절정입니다. 그죠? 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이때부터 이후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환란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번 적어 놓으시죠. 출애굽기 9장 18절, 10장 14절, 11장 6절, 출애굽기 9장 18절, 10장 14절, 11장 6절. 이때에 보면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때, 이때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30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7절로 9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야곱의 환란의 때, 교회의 환란의 때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목에 있던 멍에와 또 포박 알죠? 줄 매어준 거, 그걸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요엘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요엘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부터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시간을 줄이신다는 거죠. 그 시간을 줄이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심판의 날에 고통스럽지만, 환란의 때지만, 창조 이후에 그런 날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리 길지 않다라는 이야기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 성도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견디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계시록은 그날을 감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4절 보실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사탄이고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광야가 원래 여인이 있던 곳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다시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총 세 때의 반인 거죠. 13장 5절 한번 보실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심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 지금 계시록에서는요, 교회가 용에게, 뱀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광야로 쫓겨갈 때 누가 보호해서 가시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등에 업고 날아가서 광야에 내려놓는데,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밖에 안 되고요. 그때가 42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숫자를 요한이 썼냐면요. 왜 이런 숫자를 썼냐면 그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너희가 견뎌라.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요, 그리 길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역사상 최고의 환란의 때를 견디어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견디어내라. 산으로 올라가서. 에스겔 7장 14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어떤 지금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함락할 그때 3년간의 전쟁이 있었을 그때의 모습인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또 모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라고 하죠.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금과 은이 그들에게는 어떤 거였냐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생명 같은 것이었고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것, 그것을 그들이 그때는 어떻게 버린다죠? 오물같이 여기서 던져버린다고 하죠.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음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화려한 장식, 금과 은으로 된 화려한 장식이 지금 무엇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화려한 장식으로 한 거기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미운 물건을 갖다 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죠? 타국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거기를 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황폐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산 위로 도망가라. 산 위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셔서요. 23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마라. 도대체 믿어서는 안 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 얘기는 구약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죠? 가증한 일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이 금과 은이 박혀져 있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 여호와의 성전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이게 가증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짓. 요한 1서 2장 18절 보실까요? 요한 1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 신약교회, 1세기 신약교회 때잖아요. 그때 벌써 이 세상에 심판이다. 누가 왔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왔다.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증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요한 1서 2장 22절 보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누가요?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가 곧 적 그리스도다. 그가 곧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큰 표적을 이루고요. 큰 기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언제부터 이야기하냐면 지금 출애굽하고 난 그때부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자들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왜 그들이 그것들을 믿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언제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만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적그리스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19장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도무지 너희가 믿지 마라. 도무지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보실까요?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도무지 믿지 말아라.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면 믿는다고 하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왜 믿을까요? 나의 원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것을 믿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25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라고요? 미리 말하였다.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요한복음 13장 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어떤 개념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 또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동에서 서로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번개가 나면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 본다라는 거죠. 마지막 절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시차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냐면 그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시차가 저기 독수리가 있어? 그럼 시차가 있겠네. 죽음이 있겠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제는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고요. 제가 든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소계시록,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분명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은 최후 심판을 부정하시나? 아니요. 최후 심판은 있고요.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한데 어떻게 모형이 됐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오시기 난 AD 70년 그 얘기가 쭉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최후 심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그가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무슨 뜻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아까 찾으셨던 계시록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 14절은 읽으셨으니까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것도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는 어디에 나오죠? 모세 5경에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의 앞에서 나와요. 성도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뭘 붙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잖아요. 흉내를 내고 있죠.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짐승의 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과 마귀들과 함께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666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짐승의 표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666은요, 성경에 총 4번 등장합니다. 오늘 한 번 등장했고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데요. 에스라 2장 13절 가시겠습니다.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이게 언제냐면요.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나온 가족들을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들이 이런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명수는 666명이요. 아도니감의 자손이 그랬다. 이 아도니감 자손은요. 느헤미야 7장 18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다음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7장 18절.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여기는 667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666, 한쪽은 667. 이건 그냥 사람을 개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얘기를 끄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은 이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군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이 얼마라고요? 금 666달란트. 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딘가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9장 13절입니다. 역대하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열왕기상하고 똑같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66은 솔로몬이 1년에 세입금으로 받았던 금의 무게입니다. 666. 1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럼 666달란트는 22톤 644kg.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이건 도대체 셀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666달란트, 금 666달란트는 이 세상 모든 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라는 거예요. 이 부는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그것, 그게
6이라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이 이걸 또 자랑하죠. 666이 뭔지 아시겠죠? 바코드, 크레딧 카드, 또 베리칩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 나의 욕망, 나의 원함, 나의 탐심, 이게 내가 나의 하나님 되기,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이요. 멸망하게 하는 그 가증한 그 666, 짐승의 표가 거룩한 곳에 서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서 있거든. 그때가 심판의 때인 줄 너희가 알아라. 거룩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었던 장면이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찾아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 번 찾았던데요. 또 찾아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보실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에 우리를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금붙이를 다 끄집어내서 만든 여호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 666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이 666 멸망에 가증한 것을 모셔놓고 뭘 했다는 거죠? 제사 지내고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았더라.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축제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자기들의 원함을 받아놓고 이분이 여호와라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성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이 섬겼던 그 황금을 모셔놓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멸망에 가증한 것 666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너희의 원함을 그 자리에 올려. 네가 하나님이 돼. 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는 줄 아니?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먹고 하나님이 돼. 이때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거짓 선지자의 꿰매 이 여인과 이 남편이 넘어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자신들을 올려놓습니다. 자신들을 올려놓아요. 이게 666 짐승의 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도망가.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인데요. 눈에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참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성전을 세우시는 그 산, 시온산으로 너희가 도망가라. 심판의 이유를 안 보실까요? 에스겔 7장 14절부터 보실게요. 아까 보셨으니까 16절 안 보실게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19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도망가.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성전, 그거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도망가라. 아모스 2장 12절부터 보시겠어요. 아모스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들이 모두 다 어떻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리라. 스가랴 2장 6절부터 13절 보실게요. 스가랴.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도망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대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바벨론을 보내셨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짐승의 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벨론 포로되게 가셨잖아요.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한 한 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어떤 사건인 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해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멸망하시려고 하시죠. 천사들이 그 나그네 모습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머물게 되죠. 변변한 대접도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는 장면이고 창세기 제가 주의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하죠?
끌어내라, 끌어내라. 너희 그 손님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그때에 지금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거든요. 롯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롯이 어떻게 했대요? 롯이 지체했다. 롯이 지체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롯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롯은 너희가 빨리 도망가야 돼 하니까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로는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롯이 그 땅을 보고 삼촌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왜요? 마치 에덴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 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땅에서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 하니까는 롯이 어떻게 하죠? 갈등합니다.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짜일까? 진리일까? 이렇게 고민하죠. 그래서 그래도 빨리 가라고 재촉하니까 어떻게 말을 하죠?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심판이 그 전에 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작은 저 성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 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뭐라 하죠? 천사들이? 그럼 거기까지 가. 네가 갈 때까지는 내가 심판하지 않게. 네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게. 그 롯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롯이 진짜 심판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하는 불덩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지금까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이곳을 심판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갈게요. 심판 안 하시면 되돌아오려고. 근데 이제 심판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여기 있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다 해서 원래 하나님이 도망가라 했던 그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모습이 롯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롯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666 짐승의 표를 붙잡고 있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을 놓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이 참 너로 하여금 생명을 주지 못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심판받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롯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잖아요. 나 저기 갈게요. 하나님 잘 못 믿겠으니까 나 저 조그만 성에 가 있을게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시면 바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내 비즈니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롯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마음, 그를 은혜로 봐주시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가게 만드시잖아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롯이 예뻐서요?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인이라서 그런가요? 왜 그랬죠? 그 앞절 보실까?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롯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모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내려서는 안 되는 그 자에게, 심판에서 멸망에 빠뜨려야 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산으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려보내셔서 이마와 오른손등에 하나님의 약속을 박아 놓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구원입니다. 서지 않아야 하는 거룩한 곳에 선 멸망에 가져간 것 666, 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666 짐승의 표를 심판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666을 떼어내시고 그 자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박아 놓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의 표 666을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되기,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꿰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에 손 내밉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산으로 도망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